오늘도 전도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서 6장에는 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다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세상의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하는 부와 영광을 누려봤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왕들과 부자들을 만나보면서 자기와는 전혀 다른 이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필요한 달란트를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적게 받은 이 1달란트라도 사실 일평생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분량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0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6억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도 내게 주신 것을 만족히 여기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라면 6억 곱하기 5 하면 30억이 됩니다. 이 땅에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는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6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런 엄청난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그 많은 부와 영광을 가지고도 만족함을 모르고 또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자들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반역을 당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악한 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가진 자들이면 왕이나 권력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요,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 항상 목마른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아니고요, 그 주인 밑에 있는 또 다른 일꾼들이나 자기 자식들이 다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행복함이 없는 인생, 악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낫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다툼만 일어나고 또 장수의 복을 받아도 반역이 일어난다면 안장되지 못한다, 평안한 죽음을 맞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평안히 살다가 그냥 악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년의 갑절을 사는 왕이라도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는다면 이런 불행을 보지 않고 그냥 평안히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낫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라면 평안하게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진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자도 장수의 복을 받은 자도 자녀의 복을 받은 자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자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또 다른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그 식욕은 그 영혼의 욕심이라는 것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욕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은요 다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식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혼이란 단어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에 있는 이 욕심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욕심이란 이 한계 안에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혜자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 이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혜자가 가난하게 산다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욕심이 항상 그 지혜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 이 가진 것으로 만족히 여기는 사람이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공상을 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도 7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도 내 영혼의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또 현실 속에서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마음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요. 또 그 사람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이름이 불린 바 되었고 이미 안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헛된 일을 말하고 헛된 것을 이루려고 발부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도 구별을 못하고요 장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한 이후에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무엇이 선한지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늘 헛된 것을 바라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 전도서 6장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없고, 자식이 많다고 또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거나 신앙이 있다고 해도요, 마음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운명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 마음의 참 평안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또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헛된 욕심에 이끌려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